숫자도 좋습니다. 33.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마다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 연세가 드시니까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매년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뭐 몇 번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작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은 새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념일 같은 거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기념일 하루 달랑 지키고 난 뒤에 싹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기념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의 간디 기념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날만 되면 한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 말자고. 우리가 간디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간디 기념일로 지키고 간디 향해서 박수치고 그러고서 또 그 다음날부터 계속 평소에 살아오던 그 관성의 법칙에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는가. 정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강림주간 뭐 여러 가지 우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매년 돌아온다는 것이 이 절기가 왜 매년 돌아오겠습니까? 분명한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처음 감동을 다시 리바이브 하라고 하는 뜻에서 절기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리바이브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하자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념일이 중요하지만 교회 창립 기념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공동체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정말 성도들의 결단, 고백, 헌신 이런 것이 하나 되어야 교회가 생기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새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감동이 자꾸 사라져 버리거든요. 첫 번째 감동이 자꾸 사라져 버려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 교회의 생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생일,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 매년 우리 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 받고 생일 카드 받고 선물 받고 그걸로 끝나는 날이겠는가? 이 날이 도대체가 내가 살기 시작한 날이라고 한다면은 이 삶에 대한 고민이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죽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 생일날 뭐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할 건 없지만은 그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 감동이 사라지는 현상을 전문가들이 표현한 용어로 inflation of concept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개념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치가 하락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Inflation of concept. 모든 일이 그래요. 제가 LA에 있을 때 인디안 선교로 떠나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42주 있으면, 그러니까 이단 마지막 주가 되면 42주년이 됩니다. 제가 한 20주년 정도 됐을 때인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부터 한 21, 2년 정도 전에 창립기념주의를 준비를 하면서 야, 이거 매년 지켜야 될 이유가 뭔가 그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매년 지켜야 됩니까 이거? 제 마음속에는 있었죠. 그냥 가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려면 또 보니까 그 스케줄에 보니까 창립기념주의라고 해가지고 창립기념주의 기념 헌금 봉투가 또 인쇄가 돼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몇 주년도 안 찍혀 있고 창립기념 매년 쓰려고 남는 거 계속. 과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거 왜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면 안 됩니까? 이거 해왔는데요. 다른 얘기죠? 이미 관성의 법칙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뺑뺑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나지 맙시다. 장로님들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기도를 했고, 그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웠고,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한 것이 있어요, 당회에서. 창립기념주의 헌금, 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한다면, 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중요한 선교적 사건이겠는가. 전액을 선교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경상비가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경상비에도 세금 썼어요. 흐지부작이 돼버린 거죠. 절대 그러지 맙시다.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인데, 우리가 그렇게 지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첫 번째 수혜자가 제가 선교사로 가서 제가 그 헌금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IMF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후임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허 목사님, 창립기념주의 헌금 어디다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문했더니 몰라요. 몇 년 전의 일이고 자기가 있을 때 한 결정한 것이 아니니까 언제쯤 방해록을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또 보더니 목사님 선교헌금이네요. 그때 선교비가 한국에서는 선교비가 환율 때문에 절반으로 깎이는 바람에 그냥 생존이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죽겠으니까 그 선교비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후임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헌금한 것을 그냥 통째로 2년을 저에게 보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떡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특별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잡수시면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3년 전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오늘 찬양, 여러분들 찬양 되셔야 돼요. 창립주일은 바로 첫 번째 그 일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그 당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오늘 이 창립주일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교회는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소설을 한 권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건데 너무 기억이 까물까물해가지고 다시 읽었어요. 찾으니까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8년 전에 이사 오면서 책을 박스에다가 거라지에다가 그냥 잔뜩 쌓아놨는데 모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분명히 있을 텐데 할 수 없이 또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사서 또 읽었어요. 그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산 책들이 뭐 여러 번 있죠. 네. 책 잘 안 보는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제목은 앵무새 죽이기. 앵무새 죽이기를 다시 읽었어요. 왠지 읽고 싶더라고요. 읽고 싶더라고요. 이 책은 정말 구조화되고 풀이 깊은 이 레이시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미국에서 이 폴거슨 미주리, 오클라호마, 볼티모어, 텍사스, 버지니아 여러 군데서 이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구조화된 이 인종주의, institutional racism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기독교적 인도주의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시켰는데 저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우리가 굳이 성서를 들이다 되지 않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건 보편적인 상식에서도 판단이 가능한 얘기 아니겠는가?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인권에 관련된 얘기지 그것이 무슨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2001년도에 이 책을 시카고 시티 오브 시카고가 전개했던 독서 운동 필독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영국의 그 도서관 협회 라이브러리언들이 모여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이 뭔가를 쭉 모았어요. 그 1등 했어요. 이 책이. 섭섭하게도 2등이 성경이 됐어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1961년도에는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책이. 1962년도에는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팩이 주연해가지고 앵무새 죽이기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흥미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설명을 했더니 제 친구 LA에 있는 친구가 그거 좀 당장 보자고 지금 책이 LA에 있어요. 다음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스카우트라고 하는 여자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는 에티커스 핀치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으면서도 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가서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사람들 그 법정 일 때문에 돕는 그런 변호사 일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인종주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 흑인 변호를 맡게 됐어요.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이 사람을 변호해줘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에티커스 핀치가 그 흑인을 변호하느라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지금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남부지방이니까 어떻게 너희 아버지는 흑인을 변호를 하냐? 어? 흑인들은 당연히 무시당하고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백인으로서 이 흑인을 돕냐? 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흑인 변호해요? 아빠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읍에서 체면을 세울 수가 없고 입법부에 가서 우리 카운티를 대표할 수도 없고 너나 잼에게 어떤 일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수도 없다. 왜? 정당한 일입니까? 그러고 난 뒤에 중요한 말을 해요. 일의 성질상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은 그에게 개인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을 맡을 기회가 생긴다. 나로서는 지금 이 사건이 그런 사건 같다. 그렇게
저는 그 책, 짧지 않은 책인데 그 한마디가 그 책의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에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을, 우리 인생의 진로를 바꿀 그런 결단을 할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윤동주 시인의 말을 믿으면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 한 점 없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죠. 어떤 시작이라도 비상한 결단이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삶을 거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살면서 한 번쯤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 받던 평가 때문에, 평판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많아져도 세상은 밝아지지 않으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만은 이 세상이 자꾸 더 살벌해져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작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창립기념회는 뭐 복잡하게 여기 끌어대고 저기 끌어대가지고 성경 말씀 해가지고 아이고 좀 간단하게 하니 좋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절망의 때에 예수님 떠나시고 난 뒤 절망에 빠졌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120문도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떠난 다음에 전부 실망했던 사람들, 함께 계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렸고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n one accord 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들렸어요. 지금까지 안 들리던 게 들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건이에요. 복음은 들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들렸다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갈릴리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동네 말로 들리냐? 우리 어떻게 우리 동네 말로 들리냐? 지금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메대에서 온 사람은 메대 말로 들렸고,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은 길리기아 말로 들렸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의 말로 들은 거예요. 겸손히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 들렸던 하느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해답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는 시작될 수 있는가? 오늘 이 해답입니다. 들릴 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이사야는 그것이 무슨 음성인지 들었던 거예요. Here I am, Lord. Here I am, Lord.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그 믿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성령의 기적은 말씀의 들림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시하던 말, 지금까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던 말, 이것이 우리 귀에 전달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지. 교회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유익의 방향으로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그렇게 들려요. 이걸 영어로는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주 고지식하게 보수적으로 번역하면 소망적 사고라고 할까요? 네? 그냥 보통 영어를 하면 기분대로 논다고 얘기할 수 있고, 네? 자기 바라는 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거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나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실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리고 겸손히 무릎 엎드린 내 자신의 변화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투산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투산 한인장로교회 30주년, 그러고 보니까 이 모교회 같네요. 여러분 투산의 한인 히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100년 전에 여기 한국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 제가 무슨 리서치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100년 전 신문을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한민보라는 게 있어요. 신한민보. 도산한 창호 선생님과 독립운동하던 박용만 선생님께서 하던 신문이에요. 신한민보. 100년 전 신문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걸 서치를 하다가 아리조나를 쳤어요. 혹시 한국 사람이냐 했더니 한 사람이 됐어요. 아리조나 전체에 여기 투싼에 한 사람이 됐어요. 불행하게도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다가 무슨 부조리가 있어가지고 경찰에 잡혀 들어갔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명을 하자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기사가 났던 것을 제가 봤어요. 100년 전에 여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3년 전에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아졌죠. 많아졌다고 표현하는 거 저는 거부합니다. 33년 전에 시작됐던 교회에서 이 퍼져나갔다고. 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모교회니까. 여전히 오래된 투산 한인장로교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타로서, 등대로서, 장기적인 남북에서 볼 때 복음이 이 땅에서 한인 사회를 향해서, 한인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갖 책임 있는 일을 위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새 출발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시작될 때의 그 비전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33년 전에 우리의 선배 성도들께서 생각했던 그것을 다시 리바이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여기에 시작되었을까?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 시대적 요청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뭔가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현상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벤 고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비전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좋은 목회자가 오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눈과 생각이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우리는 성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목회자를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할 것인가, 네? 청빙위원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헌신도는 괜찮을까, 크리덴셜은 제대로 돼 있을까. 목회자라면 대개 이 부분에서는 대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액션으로 가져가는 비전 투 액션의 어떤 그것이 중요해요. 툴이 문제라는 거죠. 실제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경험이 없다고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목회자를 구한다고 하는 교회, 물론 우리 투산 한인장로교회 포함해서 두 군데 지금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기도라서 보면은 자리를 구하는 목회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던 캘리포니아에만 지금 자기만 있으면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가죠. 중요한 것은 말로만 준비가 된 사람인가 하니까 그거예요. 실제로 그 자질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인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요청과 부름에 응할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요즘 교회가 다들 기력이 없어요. 힘이 많이 빠졌어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교회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여력이 많이 상실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임계점을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리학 쪽에서는 psychic surplus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 용어 자체가 조금 저한테 적응이 잘 안 돼서 제가 바꿨어요. power surplus라고. power surplus.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큰 배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큰 배가 가게 되면 관성의 힘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배니까. 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될 일이 있으니까 키를 돌렸어요. 앞에서 물이 와서 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20분, 30분이 있어야 이게 천천히 돌아가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에 이걸 풀어버려요. 힘드니까. 파워의 축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습관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독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Anfang ist schwer. 모든 새로운 시작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한국말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죠. 시작이 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작 제대로 했다 그러면 절반 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피닉스 우리 한인장로교 식구들 만났습니다. 저녁 같이 먹으면서 당연히 이야기의 초점은 투싼 한인장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응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가 아마
전체 대화 내용 중에 한 80%였던 것으로 6시에 만나서 나오니까 9시 40분 3시간 반 동안 식사 뭐 3시간 반 동안 먹은 거 아니에요. 주로 얘기한 거지. 그래서 한번 뭔가 우리가 지금 계획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장로님들과 우리 조영호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분 나눴습니다.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아닙니다. 절대. 저도 여러분들 뒤에 있고요. 우리 피닉스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식구들 많습니다. 지금.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세 힘내십시오. 지난번 설교 때 한 가지 착각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찬양을 간디가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 찬송은 그렇게 오래된 찬송이 아닌데 간디가 찬송했던 그 찬송 제가 말씀드리죠 한번.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시는 저 번 집을 향해 가는 길을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One step enough. 창립 33주년에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Here I am Lord. One step enough.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